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잘 아는 대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만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고 헌금 설교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피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여기저기서 하면 신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이러면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는데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가면 그런 오해는 없죠. 근데 최근 한국 교회 속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목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도 대놓고 나는 목회하면서 헌금 얘기 안 한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수준 낮은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엉터리 부흥사들이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헌금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이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가장 듣기 싫은 설교 1등이 헌금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설교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성도들은 헌금을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성전 사역 속에서 돈과 관련된 사건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 환전 행위에 대한 게 이제 11장에 나오고 12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세금 문제에 관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리고 오늘 본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헌금 강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과부는 가난했음에도 가진 전 재산을 바쳤다.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은 꼭 해야 되고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과부가 2랩돈 헌금했다면 우리는 더 많은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식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의 적은 헌금을 큰 헌금으로 보시고 부자들의 그 많은 헌금을 적은 헌금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과부의 이 작은 헌금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의 초점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소유 생활비를 전부 드렸으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생활비의 전부를 털어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을 드리라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극단적인
종교적 실천의 그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성전에서 모든 사역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를 빙자한 서기관들의 그릇된 행동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명의 가난한 과부의 헌신된 모습입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어떤 태도로 헌금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눈여겨보셨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심지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어떤 그 자신의 그런 위치를 이렇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이런 일에 아주 서기관들은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고 늘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입지를 존재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헌금의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렙돈은 유대 화폐로서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땡전 한 푼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셨어요. 이유가 뭐냐? 과부의 2렙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넣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쳐 헌신했습니다. 전부였지만 극히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 전부의 액수는 보잘것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물질을 탐내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탐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탐내십니다. 부자의 헌금에는 다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부유해지면 더 헌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죠? 있는 놈이 더 무서워. 그러니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있어요. 할 만해요. 그런데 100억을 벌었어요. 10억 해야 돼. 못해요.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고 이런 분들도 보면 집 팔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해요. 그리고 헌금 뭐 팔았다 그러면 부담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니까 몰래 팔아. 몰래 팔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헌금하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심보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치고 그것을 결단하고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하면 그만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그냥 어떤 축복받기 위해서 바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복받는 이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작은 헌금이 또 다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가난한 과부도 있지만 아깝고 인색해서 조금만 내어놓는 또 가난한 그런 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액수보다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부자들의 헌금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까?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헌금 보면서 이것도 헌금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부정직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자들이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거나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다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헌금은 기도처럼 경건의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건이란 뜻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의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헌금을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습니까? 늘 반복해서 하는 일은 습관이나 형식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주일마다 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무감에 이행되기가 쉬워요. 우리의 헌금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원하십니다. 인색함이나 의무감에서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렇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나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이루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한 신앙의 행위이고 당연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더 많이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최고의 최상의 기쁨으로 삼을 때 그럴 때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요, 항상 언제나 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돈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내 목숨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전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하시고 적게 드리면 축복받지 못하는 이런 상거래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해서는 안 되고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 안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세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요, 뭐라도 다 해요. 뭐라도 구워서도 하고 빚을 내서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긁어서도 해요. 더 잘해줘야 되는데 늘 안타깝지 않아요? 키우던 개가 병이 나서 이렇게 가축병원에 가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씩 수술을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수술해요. 개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요. 가정에서 쪼들리고 힘들면 무엇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줄여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생활이 많이 나아졌느냐? 아니, 별 수 없어요. 자신의 생색을 내는 헌금은 언제나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게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영적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행위는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정말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다가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언급하시면서 그가 드린 헌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과부는 두렙돈밖에, 한 고드란트밖에 안 냈는데,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헌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44절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 그것이 그의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그는 자신의 돈으로 하루 끼니를 때워가야 되는 일용직 노동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과연 굶어가면서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게 옳을까? 아니면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주님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짓과 위선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했고 성전은 마치 강도의 구절과도 같았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수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고 제물을 죽여서 드려지는 연기는 하늘을 덮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은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소유고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과부의 행위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헌금 속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고 하는 뭘 인정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뭔 할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을 빼앗으려고 그러시겠어요? 오늘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이 두렙돈은 비록 작은 액수일지라도 이 과부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드리는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오늘 과부의 두렙돈은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때 그 예물이,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헌금이 제물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과 신앙을 따로 구분해 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라면 양심도 윤리도 다 팽개쳐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만몬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내빼고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요.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돈에 욕심이 있어서 돈의 마음에 뺏겨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수히 신앙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찔리고 시험 들어서 다 신앙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와 찬양 드리는 것이 신앙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 11조는 단순히 세금을 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상황 속에, 생활 속에서 얼마나 지출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안 오른 것이 없고, 월급은 안 올라가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헌금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조 헌금 때문에 갈등하거나 또 부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 되지 못한 가정 때문에 헌금 문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습이고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헌금 훈련 잘 시키셔야 되고, 사역자들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헌금 훈련 잘 시키셔야 되고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 못하면 나중에 커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저버리고 돈을 목적으로 한 헌금 강요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믿음의 분량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그 고백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헌금은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돈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태도가 가난한 과부가 되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